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흘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근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식이 여럿 있어도 부모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난 말씀에 이어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그 영혼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과 또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한 부자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요구해서 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지만 이내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선 이렇게 제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멀찍이 아버지께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보다도 먼저 달려나아가서 둘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또 기뻐하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터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한 번에
하나의 군소리도 없이 지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 순간에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동생을 맞이하면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 소리가 막 휘황찬란하게 울리는 그 순간에도 집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지점에서 폭발하게 되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날린 이 둘째와 다르게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아버지의 집에 나가서 재산만 날린 저 둘째 아들, 저 내 동생이나 챙기고 왜 저 아들만 더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며 그동안 자신이 성실히 행했던 세월의 보상이 자신에게 오지 않고 도리어 불성실하게 지내왔던 둘째에게 향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는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재산으로 오로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습니다. 즉 그의 인생에는 아버지는 없었고 오로지 나라는 우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반대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효자 중에 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는 그 착함, 그 선함이 그에게 버리지 못하는 도덕성, 곧 우상이었고 동생과의 그 비교 속에서의 이 도덕적 우위 그리고 그 교만이 그의 모든 속에 말과 행동 속에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은 그가 받을 아버지의 인정과 장자로서의 자리와 그곳으로 얻는 권력 그리고 거기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물질이 자신이 현재 있는 아버지의 품보다도 더 앞서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 멋대로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곁에서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게 순종하던 첫째 아들이나 둘 다 서로 다른 모습과 위치에 서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의 아들이었고 그 다른 모습 속에서 한 아버지를 대하고 있지만 진짜 그들의 실상에는 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이룰 우상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그 우상과 함께 있는 것이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인정과 안정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욕구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떠한 나의 행동이 나를 의롭게 세워주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상이 되어서 내 마음이 우상이 되어 내 마음과 삶을 그 우상이 지배해 버린다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며 느껴야 할 것들을 정작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곧 우상은 가장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게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자녀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둘째 아들이 밖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지내왔고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꼴이 어떠하든 아무것도 아버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그냥 나를 아버지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그가 내 밑에서 나의 어떠한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또 무슨 자격을 얻기 위해 그렇게 의롭고 또한 열심히 고군분투했고 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아버지 품에 함께하는 그것 한 개만으로 충분히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이유가 두 아들에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 다시 얻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나와 항상 함께하고 이 부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 함께 자리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것 바라는 것 하나도 없이 내 그 마음에서 떠나간 두 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과 그 자격, 그리고 그가 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함께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염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받아들여짐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은혜 속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에 있지만 정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내 어떠한 종교적 열심과 행동과 행위 속에 바삐 달려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아버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저 두 팔 벌리고 있는 그 아버지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절 보면서 하는 말씀이 아들 키워도 아무 소용도 없네라고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연찮게 딱 어제 이제 성도님들과의 나눔 중에서도 성도님들도 웃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그래도 개 중에 유독 뭘 해도 이쁜 애 하나씩은 있다라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사실 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더 아프든 덜 아프든 안 아프든 너무너무 아프든 다 내 손가락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귀한 자녀,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들, 나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누림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함이,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랑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 멀리에 살아가는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해주어서 이제는 그들과도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요건도 어떠한 우리의 상황도 어떠한 우리의 처지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괴수 중에 괴수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두 손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나의 참된 행복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또한 나의 이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아픈 손가락이 있는 이 땅의 많은 세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마음 앞에 그들과 함께 돌이켜 나와 함께 은혜 앞에 기뻐하며 은혜 앞에서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